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곧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 같이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항상 어디 식당이든 어떤 장소에 가면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그러면 참 궁금하죠. 손님으로 가서는 저 안에는 뭐가 있지?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출입증을 우리는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담대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담대히 꺼리낌 없이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복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안에 가끔은 하나님 앞에서 주저함이 참 많고 하나님의 눈치를 볼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담대히 부르지 못하고 요구하지 못하고 마치 실제로 이제 입양된 자녀들의 특징이 눈치를 본다고 합니다. 부모의 눈치를 계속 살피는 거예요. 비록 한 가정에 있고 그렇지만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언제든지 내침을 당할 수도 있겠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봅니다. 한 목사님께서 이제 아들을 입양을 했습니다. 노진준 목사님의 그 간증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근데 정말 이 입양한 아들이 눈치를 계속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어때? 몸 어때? 다치지 않아서? 그러면 괜찮아. 항상 입에 나오는 말은 괜찮아. 그러니까 하루는 이제 이 목사님이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이제 막 바쁜 거죠. 막 교회 일 처리하고 며칠 후면 이제 비행기 타고 딸의 결혼식에 참석해야 합니다. 근데 그 딸의 결혼식을 앞두고 이 입양한 아들 막내가 다친 거예요. 농구를 하다가. 그래서 이제 교회 일도 바쁘고 그래서 교회에 이제 한의사 집사님 계시니까 그분한테 이제 침 좀 맞아라 해서 이제 침 맞게 하고 데려오고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아. 아빠 괜찮아.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하룻밤 자고 내일 아침에 또 침 맞으러 가자. 그렇게 이제 하고 이제 그날 다음 날 아침에 깨어 보니까 아들의 방을 문 열어 보니까 눈이 퉁퉁 부어 있는 거예요. 밤새 울었던 거예요. 아파서. 그래서 괜찮아? 물어보니까 아빠 괜찮아. 밤새 울었는데도.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교회에 갔다가 그래도 자꾸 이렇게 마음에 아들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집에 와서 아들을 데리고 응급실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도 찍고 그리고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이거 어떻게 견뎠죠? 다리뼈 2개가 부러졌는데. 그래서 치료를 받고 아들을 태우고 이제 이 목사님이 출발하려고 하는데 마음에 화가 났대. 정말
아들이 이제 입양된 아들이 하는 말이 아빠 미안해. 그리고 아빠 고마워. 그 말을 들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아들로서 당당하게 아빠가 아무리 바빠도 교회가 중요해. 내가 중요해. 아들이 중요하잖아. 나 아프단 말이야. 병원에 빨리빨리 데려가고 응급실 빨리 데려가서 치료해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신경을 안 써줘?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 걸 원하는데 아버지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들이 눈치를 보고 미안해. 난 괜찮아. 괜찮지 않은데. 우리의 삶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빠 아버지라고 담대하게 외치고 구할 수 있는데 구하지 못하고 쭈삣쭈삣 거절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고 딸이기 때문에 구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는데 뭐 굳이 제가 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아이가 이제 갓난아이 때 보면 어머니는 딱 보면 아이의 얼굴 표정을 보면 알죠. 졸립구나, 배가 고프구나, 잠투정을 하구나, 기저귀가 젖었구나 압니다. 근데 아이가 구체적으로 자신의 불편함이나 요구사항을 말하도록 훈련시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부모와 자녀는 서로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더 분명하게 명확하게 표현하는 법을 배우면서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권면하십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너는 아들이다, 딸이다. 너는 담대함을 가지고 요청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10장 19절에 그 담대함이라는 표현은 헬라어에서 꺼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담력하면은 뭐 무서운 데 들어가고 그런 담력도 표현할 수 있겠지만 가장 첫 번째 이 담력의 의미는 자유롭게 꺼리낌 없이 애둘러서 말하지 않고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내 아들이, 내 딸이 무언가를 부모인 나에게 와서 요구할 때 계속 둘러서 이야기하면서 혹시 혼나지 않을까? 혹시 거절당하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으로 다가온다면 참 저는 마음이 아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 하나님께 마음껏 주저없이 꺼리낌 없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 아들과 딸됨의 담력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까지 읽어드립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되고 자녀된
딸 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의 강림을 기다리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기도하고 또한 담대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보좌 앞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담력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